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만나는 내 안의 벨사살. 해보 시작.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백제의 의자왕, 조선의 순종 같은 이입니다. 그의 아버지로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임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조, 정조, 세종대왕을 합친 것만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이룬 어떤 그런 성취를 제대로 잘 운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못난이는 자기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이룬 일들을 마치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뽐내었습니다. 못난이들이 하는 것이 보통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또 정복한 나라까지도 충분히 마음을 쓰면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 못난이 벨사살은 자기 힘으로 뺏은 것도 없지만은 아버지가 이룬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 권위, 카리스마로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통치하던 것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교만하면서 속으로는 사람들, 특히 부하들 눈치를 굉장히 많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뭘 위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이 자기 나라를 이끄는 중간 지도자, 이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잔치에 또 술이 있었겠죠. 술을 가진, 술이 거나할 때쯤 벨사살이 호기를 부립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그런 기물들이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술을 따라 먹기에 불편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술을 따라 먹은, 이런 말은 정복자의 만용이지 뿐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아냥과 심지어 그 도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야훼 신을 섬기던 그걸 가져오라, 이 말은 이거 다 하나님께 하던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정복했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란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거 귀한 겁니다. 아이고 장관님, 국회의원님, 판사님, 도지사님, 자기 부하들, 별 4개 장군님,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물들을 가져와 거기에 술을 따라서 대접하면서 당신들을 신처럼 섬기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좀 뽐내는, 내가 당신들에게 신의 자리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이기도 하고, 그렇게 술을 따라 마십니다. 자기도 그 부하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위하여라는 것은 오늘 기도 제목에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여기에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34년째 설교를 합니다.
해림교원지 22년째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을 주로 만납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서 감격스러움도 보지만 동시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벨사살의 모습을 얼핏얼핏 느끼게 됩니다. 우리 평신도님들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조심스럽게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중간에서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탈취하는 인터럽트가 벌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꼭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의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설교할 수 있다라고 전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오르는 그런 목사들의 행위도 일종의 벨사살이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뭐 한 30분 설교 못하겠나? 30년 동안이나 목회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 환자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없고, 마치 목사 자신에게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힘이 저쪽에 있는데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 역시 남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성도를 상대하는 중간에 끼어진 목회자들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여러분이 힘들 때 주일 뭐 다음 주에 나가지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라고 누가 권리를 여러분에게 위임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 여러분이 벨사살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주일에 대하여 선택권을 제공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난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이 걱정에 빠지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모독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다시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야 본능에 충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벨사살 아닙니까? 과도한 걱정은 현실에 대해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도하게 절망하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의 출처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믿으시죠? 동시에 여러분이 괴롭고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도한 교만이나 과도한 절망도 일종의 이 시대의 벨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을 가져와서 그렇게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하나님을 비아냥거린 다음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엔조이한 다음에 그것을 든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야훼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줄 알았지만은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모든 회중들이 잘 보이는 한 벽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흥이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임금이 무슨 마술을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아니었습니다. 회중들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벽에 나타난 손에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밀려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뒷구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버들버들 떨기 시작합니다. 임금만 그랬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최소한 1000명 잘난 사람과 거기 비서들까지 왕궁홀을 가득 채웠던 수천 명이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더러운 손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술잔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손과 거룩한 손이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지만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몰랐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 절규하듯 큰 소리 칩니다. 여봐라, 저게 무슨 글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박사들, 술객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학 교수님들 오라 그랬겠죠? 우리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이제는 술 여흥은 끝이 났습니다. 뭔지 모를 종교적 공포감이 그 좌중을 휘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급히 준비하고 있었을 여러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을 불러들였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등용했던 이야기를 아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 대왕 대비가 아니었겠나 추정됩니다. 왕비가 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불편했는데 아마 부하 하나가, 신하 하나가 와서 대왕 대비 마마 큰일 났습니다. 그 임금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성물을 가져가지고 조롱을 했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 글을 썼고 임금께서 박수 술객들을 불러오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읽기조차 못합니다.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비가 그 술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왕비가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리되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벨드사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비가 정확한 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신들의 범신론이죠. 신들의 지혜 이렇게 말하니까 왕비가 뭐 제대로 몰라요. 그렇지만 왕비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렴풋한 진리에 국물은 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읽지 않는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거의 읽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들 성경 안 읽으면 무당들 옆에 가지 말아요. 그 무당이요, 짜씨가 성경 좀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벌써 이제 80살쯤 됐거든요. 80살. 이 느부갓네살이 뭐 56년인가 대통령 임금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도 거의 뭐 7, 80이 됐어요.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그냥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불러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시죠?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뭔지 모르게 벨사살의 말이 다니엘의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시 총리의 직책을 줍니다. 자기 부인 다음에 총리 중에 최고,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총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국무총리를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감동스럽게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메데 바사 연합국, 이 바벨론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꼭 뭐 이라크는 아니지만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고 메데 바사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면, 메데 바사는 이 사돈하고 장인 사위가 만든 나라고 나중에 바사가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메데 바사는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날 밤에 이란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망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망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벨사살은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이룬 당대 최강의 나라 하루 만에 끝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벨사살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죽임을 그때 나 60은요 지금은 120살입니다 물론 오래 사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때 평균 나이가 35세 40세입니다 여러분. 35세 40세. 그러니까 바사의 왕 이 다리오가 임금이 될 때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젊은 벨사살도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자기가 저 뭐 60살 노인이 뭐 되겠나, 노인에게 한 방에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망하는데 하루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데 하나님이 붙자시면 단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이런데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시작. 우리는 이제 벨사살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건 뭐 좋은 이야기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00년 전에 다니엘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 안에 만나는 다니엘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내 안에 만나는 벨사살도 또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벨사살은 없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질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자신의 권력을 삼는 세계는
비참한 결론을 맞는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오늘 우선 성경을 봅시다. 1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이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신자였지만. 성경에서 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과 다르게 이 느부갓네살과 지금 이 벨사살을 무찌른 다리오는 불신자지만 이 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긴 있는데 저게 내가 힘이 세서 포로로 잡는 것도 있지만은 저들의 신이 뜻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내 포로가 되게 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못난이는 아니었어요. 갑자기 돈푼 생겼고 권력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잘난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사람들 잘 조합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귀족을 위하여. 다니엘이 벨사살이 염두에 두는 것은 사람 요 사람 어떻게 잘 조정하고 밀고 당기고 채찍 당근을 주고 어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될까.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것도 이라면 저 1000명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라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라면 좋아하지 않을까? 저도 가끔 막 유혹이 밀려와요. 설교를 15분으로 끝내면 좋아하지 않을까?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 치지 않을까? 우스갯소리예요. 우리 노란 것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최종적으로 위할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넘을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번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활과 목사의 선교사들의 생활비 주님이 명령하셔서도 헌금을 하지만은 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헌금하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인기를 끌까? 사람이 좋아할까? 사람이 싫어할까? 끊임없이 이 벨사살은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맞추어 사는 인간군상의 대표주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을 그것을 술잔의 파티의 도구로 삼는 것도 오직 하나, 자기의 귀족들을 위하여, 자기의 힘이고 자기 나라를 태평생대로 만들어줄 대상이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짓을 해서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인기를 끌까 안 끌까, 사람이 저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벨사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잘 대하면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제일 먼저 잘 대하고 하여튼 사람을 잘 대합니다.
그런데 잘 대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려받겠지, 이래서 잘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잘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람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교인들이, 특히 새가족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신방 가면 목사님, 해림교회는 교인들이 참 말을 조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멋지잖아요. 왜 말 조심해요?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 못해서 입 다문 거 아닌 게, 우리 권사님도 입 한번 열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백설공주과예요. 백설공주. 입만 열면 백설공주. 백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다 백설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이 날 싫어하고 일부러 싫어하면 안 되겠지만, 과도하게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한 방에 가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이거 뒷구절은요 가장 문학적으로 비참한 표현법 같아요. 인생이 있는데요, 황량해요. 사막에 어떻게 씨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좀 자라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비틀어 죽어버린, 사막에 어떻게 그저 어떻게 무슨 그 풀씨가 하나 왔나 본데, 그게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자라다가 다시 바짝 말라 죽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곳,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비쩍 말라 아무도 없는 완전한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릇, 시작. 무릇 뭘 믿으며?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릇 뭘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무릇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권력을 삼기를 원하는데, 사람만 눈치 보고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거기다 온 힘을 다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황량한 인생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람들이 하면 목사님 좋다 그럴까, 사람들이 싫어할까,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맞추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오늘도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벨사살이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했지만 결정적일 때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의지할 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는 비록 불신 국가의 임금이었지만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못난이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릇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찬송가도 같이 해봅시다. 혼자 부를 테니까 따라해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거 부르려고 해요. 시작. 믿으리 아주. 다시 시작.
이 찬송가가 좀 서글픈 찬송가긴 해요, 그죠? 모여가지고 부른다는 게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저런 사람 말고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뭐 사람들 의지하고 뭐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 인기 끌려고 뭐 성물 가지고 술 먹이고 이런 못난이가 아니라, 그러나 무릇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게 지름. 이게 쇼컷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이게 왕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이렇게 피곤한 저녁인데도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의지하는 분인 줄 믿고, 나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권력을 삼는 세계는 어리석은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 혹은 역사, 나아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은 끝까지 역사에서 안 배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지만은 인간 역시 악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22장을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시작. 암몬과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암몬과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을 향하시,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암몬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도구로 쓰세요. 악인도 때로는 악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나보다 정당성이 높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야지 믿음 같잖아요. 아니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악한 일을 행할 때 악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인을 쓰신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정신차리라고 회초리로 썼는데 이 바벨론과 암몬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쓰는 것을 넘어버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조롱하고 성물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구약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바벨론과 암몬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잠시 썼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 뜻을 거역하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너희들은 내 안식일을 조롱했고 무엇보다 나를 조롱했다 하면서 성물에 대한 조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뭐 교회에서 쓰는 이런 뭐 바게스, 뭐 의자, 또는 하다못해 뭐 로만 칼라, 목사들이 있는 성의, 이런 것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단에 신발 신고 가면 평생 무좀 걸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특히 장로님들이 하도 강단의 권위를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막 발로 밟고 그래 갔어요. 어릴 때부터 참 제가 못난 인간인데, 근데 뭐 저는 다 존경해요. 그렇게 강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장로님들 저 존경해요. 시골교회 다 돌아가셨지만 귀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건물, 성구, 뭐 교회에서 쓰는 뭐 이런 강대상, 심지어 예배당까지도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 역시 신앙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냐 하면, 이런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혹여나 진짜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소홀하게 만든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의 교리는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주되심도 모르고 이런 건물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험하지만은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수많은 교인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건진 거의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고 음식값이 얼마입니까? 음식값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2만 원을 주죠. 방금 내가 먹은 음식이 2만 원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화폐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우면서 동시에 옆 사람도 이제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옆 사람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귀해지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는 공동체도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마이크도 귀해지고 강대상도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비품들 혹은 뭐 성구라고 부르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이중성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식 언어로 그들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죠.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는 것과 네가 나를 조롱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고 암몬과 바벨론을 망하게 해버리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지금 이 멸망받은 그 메네메네 데갈 우바라신 하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종. 여러분 인생 살면서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 질병,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건 슬픈 일이죠.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벨사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그 아수르와 함께 남쪽 유다까지 동시에 멸망시킨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죠?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통치하는 동안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처음과 다르게 통치하는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야훼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바사왕 다리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철없는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어설픈 자기 자리, 신나죠. 젊은 자기 임금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얻은 것처럼, 뭐 집안을 잘 만난 것처럼, 하여튼 지가 뭐 다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벨사살도 통치하셨다는 것을. 이 벨사살은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미쳤다가 다시 7년 만에 정신 차리고 불 뜯어먹는 소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기록들을 농담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진리,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했던 것이죠. 결국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진리,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죠. 에스라서를 읽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막 신나서 오늘 밤에 막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신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는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렇고, 혹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을 못 받아서 그렇고, 혹은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번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어 그렇고, 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천재지변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그가 뭐가 됐든 간에 가난이라고 하는 재화, 돈이 없는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배후에도 느부갓네살이라고 보이는 어려움의 배후 옆면에도 뒷면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느부갓네살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절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벨사살의 배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임계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내가 너를 저울에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저놈이지만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 저울에 어떻게 하면 반올림이라도 올려주고 싶어서 하여튼 뭐 사사오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구제해 보려고, 내가 너를 달고 암만 저울에 달아도 너는 끝이다 이놈의 자식아 하고 죽이신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떻게 좀 건질 방법이 없을까? 저 집사, 저 목사, 저거 확 죽여버려야 돼. 저거 어떻게 좀 건질 수 없어? 메네 어떻게 하면 건져보려고 했는데 벨사살은 너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을 벗어버렸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벨사살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를 향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왔지만은 그 배후 멸망의 주체가 가난, 질병, 사람, 여튼간에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 별소리 다 해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느부갓네살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에스라서가 다 뭡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힘들지. 그런데 그 배후에 나 여호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배후에 지금도 우리 주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탁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소리가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을 쫓겨서 들짐과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든 주시든지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물이 하늘 이슬에 젖고. 특이하게도 지금 뒷부분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7년 동안 내가 미쳤다. 그래서 내가 소처럼 풀을 먹었다. 머리도 안 감고 손톱도 자라고 7년 동안 내가 미쳤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너를 사용했을 뿐이다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느부갓네살이 7년간이나 광인,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7년 만에 깨어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저 백성은 내가 잘나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백성을 향한 계획이 계셔서 나에게 정복당했던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가난, 질병, 미래가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졌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고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정복 세계 배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이 못난이 벨사살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잡아왔으니까 내게 엄청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여봐라, 이스라엘의 신이 뭐냐? 야훼? 웃기고 있어. 야, 어떻게 하냐?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있지?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자기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야훼 신에게 경배하던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가져와라, 술 먹자.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이 있었는데, 문제는 벨사살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눈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고, 눈에는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배후에 진짜 하늘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그게 다 진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 던진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여기 진짜가 있어요. 진짜 세계. 진짜 세계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세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뭐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읽고 설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답을 얻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 벨사살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조롱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조롱은 입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병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가 아니고 그냥 아프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갑자기 중마고우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자녀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냥 부러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왔을 때 남들처럼 함부로 교만하지도 않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과도하게 절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진짜 세계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겪는 일이 어떤 일이 할지라도 진짜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도 사실인 거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좀 쥐어박으시 아프죠. 쥐어박으면 돈으로 쥐어박고 병으로 쥐어박고 뭐 인간관계로 쥐어박고 뭐 가정사회 뭐 아프지. 암만 아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김영우를 사랑하사, 언제 끝날지 모를 노래를 부르는 영어 예배 부를 사랑하사, 잠시 후에 아프리카 라이비아로 떠날 앤드류 부부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진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독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내가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네가 원망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 부분엔 뒤끝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옆에 그냥 있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뭐 오래 붙어봐야 뭐 좋은 일 없어져요. 하나님 비아냥거리 사람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니한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으로도 그냥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왜 다리가 부러지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요. 예배하러 왔는데 무슨 오다가 뭐 계단에 무슨 넘어져 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잘 몰라요. 왜 하나님도 그러시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벨사살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은 내 밥이다. 이게 바보같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OECD 배ung 1위. 왜요? 뭐 심심해서 죽겠습니까? 야, 오늘 뭐 비도 오는데 심심한데 오늘 죽자. 이렇게 안 죽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만 우리는 압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이 불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미치는 방식으로, 벨사살은 손으로 벽에 글을 쓰시는 방식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벨사살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 조롱하며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다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60세가 넘었던 메데 바사의 총체적인 지도자 다리오였습니다.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꺼내고 다니엘을 건진 다음에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롱의 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번영이 오니까 괴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적고 교인들이 별로 없고 할 때는 한없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인들이 늘어나고 가는 곳마다 목사하고 상석에 안기고 그러면 이제 임계점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의 고통 속에서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번영이 온 것도 아니야. 그냥 번영의 온기가 따뜻하게 비치는 순간 이미 벌써 교만으로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겸손하고 연약하고 가난할 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일 한번 빠뜨리면 죽는 줄 알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니까 주일을 함부로 어기고 하루 종일 뭐 핸드폰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 한 절 읽지 않고 우리의 신조가 하나님은 말씀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 낭독, 성경 읽지도 않고 설교를 대하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태도들을 보면서 일종의 이 시대의 벨사살이 우리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 교만함, 세상적 교만도 위험하지만 이 영적인 교만함 무섭습니다. 이건 제일 먼저 들어드릴 사람이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교회 생활의 그 시간 축적이 주는 교회 오래 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새신자들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느낌 안 받습니까? 나는 왜 예배에 은혜 설교에 언제부터 당연한 게 됐지? 언제부터? 그래서 가끔 새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 은혜 받는다면 낯설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초신자 때는 없는 말, 행동, 표정을 막 짓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 은혜 받다 그러면 나도 왕년에 해봤어. 나도 뭐 왕년에 해봤어 그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에게 먼저 하는 소리입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지만 몇 가지 교훈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벨사살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행하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안 변하십니다. 우리 성부도 안 변하고 성자도 안 변하고 성령도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벨사살처럼 하나님 대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교회의 중직자든 간에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잔치를 베풀고 뭔가 이 천명이 나의 왕위를 계속 지켜줄 줄 알았지만은 그날 밤에 끝을 내버리셨습니다. 하루에 끝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기도 제목을, 오늘 기도 제목을 보고 먼저 노래를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1 시작.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 어떤 상황이 잘 될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높일 만큼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약한 점은 뭐 혀를 차는 게 아니고, 그래 나도 네 처지라면 난 네보다 더 했을 거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종의 좀 예의 없음, 가난이 주는 아픔이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기 우선적 언어나 삶의 태도, 과도하게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에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면서 불신 가득하게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뭐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인간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일어나고, 좀 힘들 때는 아유 집사님, 목사님 제 어깨를 딛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어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한 번 더 하고 우리 마음에서 이 사람을 불신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제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오늘 밤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을 의지하고 그 1000명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끝나버린 벨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오늘 이제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세 번째 기도 시작. (2번을) 풀어놓았어요. 네 번째 시작. 하여튼 교만한 사람 아무도 안 좋아요. 여러분은 교만한 집사님 좋아합니까? 흰옷 입은 분도 오늘 자꾸 저 눈이 가네. 흰옷팀들, 여러분은 내 주변에 정말 교만한 목사님이 계셔,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요? 여러분은 교만한 장로님 좋아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와 진짜 교만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왜 교만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뭐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게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화는
교만과의 전쟁이에요. 활기찬 거 좋아요. 밝은 것도 좋고요. 좋아요. 그러나 겸손해서 늘 긴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넘어지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실 거죠. 교만은 모든 망하는 사람의 깃발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해요. 배가 저 멀리서 위에 그 높이 세운 그 깃발이 흔들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망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거만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 당당하게 살아, 자신감 있게 살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거만해서는 안 되는. 거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에서 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림교회에서 살다가 죽는 동안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진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니, 내 아이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겸손한 목사님이셨어, 장로님이셨어, 권사님이셨어. 이렇게 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교만하다가 한 방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5분 기도 시작.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이런 색깔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색깔, 옆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보다 더 탁월한데 뭔지 모를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주여, 만남의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시집 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다면 여러분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가는데 여러분 장인 장모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믿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비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바보 같은 벨사살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제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번까지 기도하고 제목을 가지고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소만 우리 전 교인들이 모두가 다 이게 한 방에 가면 안 되지. 우리 본성은 다 교만해요. 안 가르쳐도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뭐 직설적이냐 간접적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성이 그래,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라면서 그 색깔 안에 서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러면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화평하는데 뭐 누가 주님하고 관계가 정리됐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벨사살의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의 긍정 요소를 만들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너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 우리 교만한 마음을 제물로 바칩시다. 주의 재단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바칩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복을 받을 줄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의 재단에 산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동안 1절 부릅니다. 1절 부릅니다. 1절. 주님 주신 화평 교만함 불가능합니다. 교만하고 어떻게 주님과 화평합니까? 정성껏
내 안에 벨사사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벨사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벨사사를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주의 재난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다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동안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까지 기꺼이 희생했다고 해야 되겠죠. 신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까지 알랑방구 끼고 싶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1000명을 위하여서 벨사살은 하나님을 야유했습니다. 그 1000명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장관들, 세상 권력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사막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에 떨기나무처럼 말라 죽게 할 것이다. 문학적이지만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사람으로 세상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진짜 잘 보이려고 하는가? 저한테도 질문을, 김 목사 60이나 된 네가 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 의지하는 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 실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어렴풋이 느낌은 옵니다만 그건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기쁨이나 이 모든 걱정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심지어 나는 나를 믿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3번까지 읽읍시다. 다 읽읍시다. 1 시작. 사람 아니고 하나님 오직 2번입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의 남은 목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다 눈을 감고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벨사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벨사사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오늘 이 제목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벨사사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벨사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높일 것인가? 벨사살은 사람을 높였고 결국 자기를 높이기 위함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순간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만의 슬픔과 무서움의 결과를 기억하며 생각과 말의 겸손함에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진리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매네 되길 우바르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매네 되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음을 기다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만 더 하나님과 깊고도 사랑의 관계로 서게 해줘. 교만의 서글픔과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며 생각과 말의 겸손함의 길에 서게 해주옵소서. 내림교회 영아 유치아동 청소년 청년부 모든 곳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을 잊지 않게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너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주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온 이 자신감이고 어디서부터 온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만 어느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구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구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생애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세월이 여류하고 질병은 우리를 계속 기웃거리며 넘어뜨려 할 때 남은 생에 귀하게 보내고자 신앙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디 자기 안에 있는 벨사사를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내 안의 벨사사, 오늘 만나는 내 안의 벨사사를 몰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난의 냉기, 건더덕 번영에 온기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번영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 주님, 겸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낮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의 서글픔과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며 생각과 말의 겸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진 복된 이들과 함께 길을 가라도록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은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을 성도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모로 한 번 더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4번 기도부터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교만하면 자식들도 닮습니다. 그게 언어법인 줄 알고, 그게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인 줄 알고 닮습니다. 동반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슨 대단한 가정이라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이 교만한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시면 여러분 한 가정 때문에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망하겠죠.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내가 자식에게 뭐 딴 건 못 물려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겸손함을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변할 리가 없으니까 주님,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이 교만이란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하는 겁니다. 뭐 개한테 교만하겠습니까? 쥐한테 교만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하나님과 사랑 앞에. 그래서 과도한 교만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거든요. 뭐 일부러 잘 못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 부질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만하면 안 좋아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봐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벨사살처럼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에, 행동에 겸비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시작. 가족이 그러면 더 좋고, 교회가 그래도 좋고, 친구들이 그러면 더 좋고, 함께 그 길을 가면 끼리끼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끼리끼리, 다윗과 요나단 끼리끼리.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제 주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늙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죠. 어떤 사람 만나느냐. 성경도 보면 그 동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동역자가 없이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6장이다 동역자 이름 아닙니까? 그 영광의 복음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그 이신칭의 로마서 16장이 베베, 브로스겔, 아굴라 다 동역자가 너무 귀합니다. 주님, 나와 내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많아요. 보니까 출석이 청년부까지 한 750명, 800명 이렇게 다음 세대가 그 교적 보니까 몇백 명, 1000명 정도가 이래 막 돌아가면 빠지겠죠.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안 갈 테니까 네가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주일 학생들 돌아가면서 빠지겠죠. 돌아가면서 1000명 가까운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주일 학생들은 얘들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 주일 학교 없으니까.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명태가 없대요. 우리나라 명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던 명태들이 전부 다 딴 데로 가갖고 그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국산 명태 한 마리 가져오면 무슨 시험 연구소인가 수산 무슨 연구소에서 한 마리 5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준다 그러더라고. 명태. 우리가 먹는 명태가요 우리나라에서 잡힌 게 아니에요. 명태, 황태, 노가리 전부 다 저쪽으로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수온이 달라져서 그런지 우리나라 명태가 없다는 거예요. 명태가. 그래서 우리 국산 명태를 동해에서 서해에서 한 마리 잡으면 그걸 살은 채로 잡아오면 그렇게 뭘 보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거의 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이 아이들이 그루터기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 교회 1000개, 10,000개를 살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성경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 위한 기도 7번입니다. 시작. 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망하는 것을 지금 우리 벨사살을 통해 보고 있죠. 8번입니다. 시작. 국민들에게도 1, 2, 3, 4 이라는 요셉 총무가 지향하는 4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와 애국심을.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국민들도 너무 중요한. 국민들도 그냥 고무신 받았다고 찍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요셉 총무에는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굳건한 신앙,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덕, 4번째로 애국심이. 그렇지만 이건 요셉 총무의 기준이고 지도자는 말했죠. 거꾸로 애국심, 사람에 대한 태도, 덕,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혜. 이 트럼프 시대의 전 세계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면 더 좋고, 신앙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지도를 뽑는데,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뽑는 국민들도 중요하지.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9번째 시작.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형을 언도받고 사자굴 앞에 갈 때까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우리나라 끝이 없다. 우리나라 한 100년은 뒤로 후퇴하겠구나. 길이 없다. 뭐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끝났구나. 재판에서도 사형, 사자굴 앞에 갈 때도 사형, 던져지기 직전에도 구명이 안 되고 사형. 그래서 결국 곰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했던 그때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에서 10번째 기도를 읽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쉬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님과 나를 근본에 선출된 학력의 직무자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11번 시작. 통일사역은 무조건 우리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가 북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해야 되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북한 선교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하니까 망해야죠. 우리 교회 북한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너무 귀하죠. 저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굳건한 말씀에 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먼저 온 통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12번 시작. 예, 꾸준히 교인들도 헌금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 조짐이 느껴져요. 조짐이 뭔지 모를 조짐이 느껴져요. 멀지 않은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부터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처럼 그런 대기업이 짓는 것처럼 그렇게 못 짓겠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좋게, 그리고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귀하게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죽을 때 우리 혜림 요양실 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시설을 우리가 헌금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 동역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냥 돈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번 시작.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주제죠.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이든 아니든 여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의 성도들의 관계가 망가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밥 먹을 때 담임 목사 비아냥이 나고 그러면 암만 오직 어린이 백날 해봐야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걔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광대가 됩니다. 쇼. 자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아냥거리는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애가 자란다는 건 그거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겠지만 가끔 종교적인 흥에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래도 망한 것입니다. 동반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이 성적이 오른다고 그러지 학교에서도 자기 목사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좋고 도와줄 게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면 또 그것도 좋고 그리고 알아요. 애들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애들도 다 알아요. 담임 목사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함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좀 있으면 또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다 밖에 나와서 누가 자기 교회 욕하면 막 방어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줄 아냐 말하면서 서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물론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래 기도해 주세요. 웨스트민스터에도 나옵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들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자, 14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다 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주 예수 산소망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길이 있다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 누가 주의 잠을 다하라. 맛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만 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억양대 같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당신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예수로 힘을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믿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숨막히는 진로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와 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나의 자녀의 삶을, 내 자식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손을 들고 외치고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압니다. 오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압니다. 교만해서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었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마음,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라는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비하게 주님 바라보기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국방, 문화,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사람을 소중히 여기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자, 굳건한 신앙한 사람이라는 요새 정부가 지향하는 4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와 애국심을 주옵소서.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귀의 이끌 애국자 주제를 행정이 법자 앞에 세워주소서. 대통령이 사랑의 정신의 나라에 도리어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믿음과 사랑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하는 또 마감으로 준비하고 그에서 막으로 세워야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몸이 아픕니다. 자식이 아픕니다. 가족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육신을 만드신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직장, 취업, 진로, 학업, 결혼,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와 앞뒤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고 진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학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학생들을 도와주옵소서. 재혼들을 도와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중년과 노인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제목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만나는 내 안에 있는 벨사사를 몰아내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저들에게 하셔서 저들의 간절한 간구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요,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믿으면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받으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길을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모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고 살게 하옵소서. 교만은 가라, 거만함도 가라. 주님만 부르짖는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남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좀 더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의 추태, 교만, 사람 의지함, 자기 자랑을 보면서 낯설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벨사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저녁에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으려고 했던 내 안에 벨사살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랑할 것들을 끌어모으기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주여, 나는 지식도 학벌도 학위도 세상도 권력도 돈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중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메어 달리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걸던 야곱처럼 모든 나의 앞길에 운명과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수많은 제목을 들으시고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다시금 마지막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소망은 천명의 관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오니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시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피로를 주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했던 제목 위에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함께 또 하나의 조국,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의 거룩한 숙제 저 북녘 땅에 우리처럼 예수를 자유롭게 믿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